73편 말씀 사실 이제 새벽으로는 지지난주 그리고 또 큐티로는 엊그저께 여러분이 또 묵상하셨겠지만 제가 묵상하면 또 저도 할수록 참 너무 귀한 말씀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23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 그 내용을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솔직하게 이렇게 이제 토로하면서도 또한 거기에 명쾌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하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의미 또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리라고 확신하게 되면서 다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73편이 이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 그 찬양의 대장, 우두머리 찬양 대장으로서 이렇게 인도하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성전이 이렇게 봉헌되고 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역대하에 보면은 이 아삽을 향하여서 선견자라고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선견자, 선지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이 아삽의 시들을 보게 되면 아주 신학적인 통찰이 잘 이렇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아삽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 인도자로서 신학으로서도 또 이렇게 같은 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아삽이 오늘 본문에 있으면 신앙의 회의를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믿음을 버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회의감도 들어가서 더 넘어가서 이 하나님 정말 부정해버리고 나는 예수 안 믿을래 이런 마음까지 들어올 뻔했다는 것입니다. 들지는 않았지만 그럴 만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찬양을 하고 선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3절에 말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못된 짓만 골라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질투했다, 부러워했다, 배아파했다라고 하는 거겠지만 이게 그냥 남 잘 되니까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보면 이게 신앙적 상식으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 부릅뜨고 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이 그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인은 죽일 때도 고통도 없고 힘은 건강해가지고 그냥 팔팔하고 그냥 건강하기만 하고 병도 안 들고 게다가 그들은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지 하느님 말 다 잘 되고 7절에 보고 있으면 살찐다 이렇게 지금이야 살찌는 것이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에 살찐다라는 것은 얼마나 풍요롭다라는 것이겠죠. 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잘 되더라 이런 거죠. 얼마나 약이 오르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또 더 근데 그들이 좀 겸손하고 조용히 하면 덜할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면서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야,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종교 다 그런 거 다 가짜야.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이 약에 빠져가지고 그냥 뭔가 그걸 한번 좀 이렇게 좀 마음의 소원을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야. 차라리 그거 나를 믿어. 내가 봐, 나 이거 잘하잖아. 이거 잘 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이 치닫고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그냥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속상하게 하는 일이 또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백성들이 이리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마셨다. 우리 표준세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홀려가지고 그 악한 새들이 말하는 것들, 야 그래 하나님 믿어도 소용. 그런데 야 저들 잘만 사네. 오라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리고 홀려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야 하나님 이렇게 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사는들 소용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살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고 그들의 흉내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간혹 보고 있으면 그렇게 줏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네. 회사에서 뭐 회사 차려놓고 돼지 덩어리 뭐 고사를 지내면서 뭐 접촉할 때 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절을 하고, 뭐 저번에도 어떤 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데 먼저 그냥 궁합을 봤는데 이게 궁합이 안 맞는다고 결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고 막 뭐 10년이 되면은 뭐 무당집 가가지고 잘 되느니 사업을 하면 이게 잘 되겠느니 이렇게 하는 것들 아무런 뭐 이렇게 스스로 뭐 이렇게 주저함 없이 나가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돈을 더 밝히고 욕심내고 뭐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욕도 하고 막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들 그대로 같이 받아들여서 쫓아가고 이 잔에 가득한 물들, 그 악한 가득한 물들을 다 같이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답답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삽이 갖게 되었던 현실은 뭐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 손에 씻어서 무죄하게 정직하게 정말 의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다 헛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양식껏 살아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보람이 있는 것 같지만 되게 나중에는 억울해지고 헛된 일처럼 생각되어 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나름 질서를 지켜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저도 뭐 담배꽁초 있으면 이렇게 좀 주워 보려고 몇 번 노력을 해봤는데 나중에는요 이거 해서 뭐하냐, 또 버릴 텐데 쓰레기 주워서 뭐하냐, 뭐 질서 지켜서 뭐하냐, 뭐 양치껏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착하게 살아서 뭐하냐, 또 바바걷던 헛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에 계속 빠지니까 아기는 잘만 살지 나름 착하게 살고 의인으로 살고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전혀 뭐 아무런 보람도 없지, 헛된 것 같지, 더 힘들게만 사는 것 같지.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는지 이것은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힘든 거 힘들겠지만 더 힘든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 그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표준세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봤지만 도대체 왜 악인들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이긴 사람은 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건가? 그런데 그것을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16절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가졌던 고백, 이 지금 아삽이 가졌던 고민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갖고 있나요, 없나요? 없으셔요? 뭐 가시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신정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씨는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담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은 악하고 악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고 더 의롭게 살아가는지 버젓이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부조리하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아삽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갖고 살아오기도 했지만
그런데 사실 이게 더 극심해졌던 것은 우리가 근래 들어서 특히 세계 대전이 1,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뭐 홀로코스트니 뭐 여러 가지 전쟁의 실상들이니 악한 놈들 저렇게 막 사람 죽여대가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뭐 거기 안에 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런 부조리들이 보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긴 하는 것인가? 인류의 규모적인 조직적인 악에 대하여서 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고통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신이 없다, 나는 없다, 아니면 나는 무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담한 신앙의 상태였죠. 게다가 또 과학과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이 신 없어도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인간의 이 법칙들 이제 다 설명할 수가 있어, 뭐 옛날에 번개치고 뭐 불구하고 저 신이 너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설명보다도 과학적인 설명이 더 진리 있는, 더 이렇게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탈종교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방의 유럽의 교회들이 아는 것처럼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유물이 되어가고 있죠. 교회 가면 이제 막 관광차 가지 예배드리러 갑니까? 그런데 이런 유럽의 기독교들이 모습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특별히 더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성인 인구 중에 무종교인들이 50%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 10대 18세부터 29세 청년층의 무종교일 비율이 약 70%. 안 믿어요. 불교 이렇게 다 제치고 나서도 아예 그냥 뭔 종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에요. 왜 이런 탈종교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기저에는 바로 이 신정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부조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질문에 답을 못 가는 모습 되면서 없는 거지,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대한 어떤 거대 담론으로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은 저렇게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형통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삽의 경우가 특별합니까? 일반적이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신앙적으로 되게 심각하게 상담을 하였던 어떤 친구도 이런 말하는, 자기도 교회 굳이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만 살고 있고, 더 잘 살고 있고, 더 신사적이고, 더 행복하고, 굳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차라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에 그냥 엄마랑 싸워가면서 이렇게 막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이런 신앙적인 어떤 현실 속에서 신앙이 많이 흔들려 가는 모습들이 아삽뿐만 아닙니다. 이 찬양 인도자였던 아삽도 이렇게 지금 흔들렸다, 하나님 정말 부정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가고 있습니까? 저라도 안 흔들릴까요? 저도 말씀 전한다고 그렇게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찬양을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도 않고 전혀 역사도 없는 것 같으니까 힘들게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런 고민이 빠질 때가 많거든요. 안 그렇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고민을 안고 이렇게 씨름도 하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우리 전만 좀 더 그랬지만 나름의 답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73편을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답을 얻고자 했던 것들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진작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거. 물론 몰라서 안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씨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지만, 한튼 이 73편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신정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잘 스스로 정말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도 하면서
거기 안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답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들 속에 있으시지요. 흔들림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도요 흔들리면서 피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믿지 못할 상황 앞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시편 73편을 또 우리가 잘 묵상하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신앙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첫 번째로는 먼저는 악인의 형통함을, 그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했죠. 질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인도요 형통할 수 있을까요? 있거든요. 더 아니면 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더 솔직히 보면은 그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요? 이 악인이라고 말했지만 세상의 사람들 뭘 믿어요? 또 뭘 가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거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긴 욕심에 살아가죠. 그게 물불 가리지 않거든요. 거짓을 일삼고, 약자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강자들에게 아첨하고 뇌물 주고, 그에 반해서 의인들을 착하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정직한 사람은요 손해 보고요, 거짓된 사람은요 사람이 출세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악인은요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요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좀 부럽기도 해요. 야, 잘 사는 것 같아. 때가 되면 여행도 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살고 있고 승진하고, 아유 정직하게 했는데도 맨날 거기 승진 떨어지고 이러니까 속상하거든요. 그런데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삽이 나중에 그래서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뭘 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성공은 잠시뿐이다. 풀과 같이 시들고 바람이 나는 것 같이 사라질 것이다. 아유, 그럼 정말 그래요. 정말이겠지만 지금 현실에서 좀 그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네요. 못하도록 좀 따끈하게 혼내주시고, 야 이놈들 봐라,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확 저주를 그냥 보내야지. 왜 저렇게 잘만 살도록 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저들이 혼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해, 주께서 어떤 일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약속, 그 심판이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너희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회개하기를. 그래서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견책도 하세요. 이끌어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듣지 않겠다라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들려서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고집하는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미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언데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참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저들이 저렇게 행동을 합니다. 뭔가 불의와 차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행, 압독하는 일들 막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버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로마서에는 그 앞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24절에도 26절에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마음이 좋아서 내버려 두실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멸망 앞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그저 좋다고, 야
봐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더 악한 길로 치닫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들이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옛날에 저도 어릴 적에 보면은 추석이 다가오기 한 보름쯤부터 이렇게 이제 암돼지보다는 수돼지들에게 막 더 연물을 먹을 거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돼지들은 먹고 나는 없는데 쟤네들은 막 먹고 있으니까 막 달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만 막 지네들은 뭐 수돼지들은 막 꾸역꾸역 먹죠. 그러면 이제 살이 뚜룩뚜룩 찌겠죠. 근데 왜 저렇게 차별하면서 하나, 뭐 어릴 적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알죠. 언제 알죠? 추석 때 되면 알잖아요. 추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상에 올라가는 거기 위해서, 그리고 잔치하기 위해서, 잡아먹히기 위해서 살찌우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열심히 잘 먹어라. 열심히 그냥 뭐. 이 잘 먹고 있는 돼지를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제가 너무 인간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악한 짓에도 형통해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추석상에 올라가는 돼지 같다, 이런 생각하지만 정말 그게 또 사실이거든요. 저들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잘 살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 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선을 행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악인에게는 뭐 해야 행할까요? 악하게 벌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시는,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 재판장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정의를 하면 아삽의 경우처럼, 또 아니면 뭐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또 의인은 여전히 힘든 걸 보고 또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세상의 불효리 앞에서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돼요. 신앙적인 명제가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과응보, 상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법적으로 이렇게 뭐 잘못되면 때리고 잘하면 와 잘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신앙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이보다 훨씬 더 깊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정의는요 법을 위한 정의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정의요? 사랑을 위한 정의예요. 사람을 위한 정의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정의인 줄 믿습니다. 이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떡이 5개 있는데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법을 위한 정의가 되면 떡을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2개 반씩 나눠주면 되죠. 그게 정의겠죠. 그런데요 사랑의 정의로 봤을 때는 뭐가 이게 정의로울까요? 그가 더 배고프고 더 힘들고 더 필요한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불공평해요? 아니에요. 사랑의 정의로는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더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 한 번 더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롭지 않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자에게 떡을 주고 이렇게 미운 자식에게는 어떻게 회초리를 들어야죠. 그런데요 사랑의 정의로는 뭐예요? 바꿔서가 더 정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서 정의를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징계하는 거, 책짓질하는 거 미워서도 아니고, 그게 정의롭기도 아니고, 뭐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통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때로는 우리의 징계와 책짓질과 고난과 아픔도 이것도 하나님의 정의로움 가운데 있구나. 불공평하게 악인이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뭘 정의롭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야. 이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는 여전히 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정의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도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있을 때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정의로움을 깨닫게 되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난은 우리를 깨어지게 하지만 더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의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응축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의 심판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사랑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온전하고 성장하게 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동적인 작동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심판하고 그냥 죄를 짓고 그냥 질서하고 그냥 막 재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잘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러셨군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삽도 23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이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이게 뭐예요 하겠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드셨군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군요 라고 붙들고 나갔던 마음 우리들도 꼭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롭게 행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시험에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부럽도록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삽도 그러고요. 우리들도 시장에 시험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이 부럽거든요. 잘만 살고 이 주일에도 그냥 놀러도 가고 뭐 그냥 좋은 데 살고 잘만 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부럽잖아요. 부럽지 않으세요? 부러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러우면 어때요? 지는 거거든요. 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지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럽지 않아야 돼요. 부럽지 않은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자긍심 회복하는 거여야 돼요. 좋아야 되거든요. 예수 믿어서 강조드리지만 예수 믿어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행복함이 어디서 오는가? 악인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뭐 놀러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행복한 거냐? 그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뭐냐? 아삽이 얘기했던 73편에 얘기했던 것이 그 행복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만 구하고 있으면 우리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는데 11조 드렸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망이 되죠. 시험에 빠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행복이 내게 복이 아니라 뭐가 행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누려져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웨스터민스터 고백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제일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뭘 위해 사는 거냐?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대답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즐겁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되게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운 존재가 됩니까?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딱 엄마가 딱 집에를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집이 환해져요. 그냥 엄마 왔다 뭐 해가지고 막 반기고 막 즐거워요. 그럼 뭐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즐거워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엄마가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갈 때 집이 환해져요. 엄마 나갔다 그러면서 그럼 뭐예요? 즐거워하는 게 아니거든. 즐거운 척은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할 수는 있어요. 뭐 때가 돼가지고 선물 사주고 뭐. 그런데 정작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환해지십니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야 예배 끝났다라고 환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러분을 기도 많이 하라, 예배 제대로 드려라, 전도 많이 하라,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너 그거 할 때, 너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너 정말 즐겁니? 너 기쁨이 되니? 정말 나 좋아하는 거니?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야 한다니까 하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요 하나님도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님에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발 억지로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누가 뭐래도.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 보면은 너무 애들도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불행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생기 있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시원찮은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저렇게 마음에 감사가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을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게요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 정말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내 인생에서 하나님 정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릴 만큼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